예, 오늘도 이 금강경 오가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강경 오가해는 금강경에 대한 주석서인데 공부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금강경 이거는 그 한국불교대학교에서 무일우학 스님이 편찬하신 건데 이게 훨씬 더 쉽게 됐어요. 금강경 오가이를 보다가 막히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금강경을 보다가 막히면은 주석서를 보는 게 맞는데 이는 뭐 주석서가 얼마나 어렵게 적혀가 있는지 어렵다기보다는 생소한 용어로 되어 있다. 그게 어려워서 어렵다기보다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다. 한문이 많이 들어가 있다. 부처님 말씀은 너무너무 쉬워요. 여 밑에까지 막 쫙 내려오면 부처님 말씀이 그 막 노자, 장자, 공자 말씀이 불교에 섞이 들어오는 바람에 불교가 엄청나게 어려워야 됐는데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래갖고 오비구를 찾아가서 초전 법문을 했다 아닙니까? 거기서 사성제를 이야기했다. 그래서 사성제를 이야기하고 12연기법을 이야기하니까 오비구가 다 깨쳐버렸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자기 잃어버리는 귀중품을 잃어버리고 그거 찾으려고 헤매고 있는 젊은이들을 앉혀놓고 설법 한번 쫙 하니까 50명의 젊은 청년들이 다 깨달아 버렸어요. 그리고 누굽니까? 가섭 삼행제, 불을 숭배하는 가섭 삼행제를 찾아가서 1200명을 다 깨닫게 해줘버렸다. 부처님 말씀은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어렵거들랑 차라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걸 버리고 아함경으로 들어가요. 아함경 뭡니까? 뭐라 하던데 반등경 이런 거. 그거 들어가면은 부처님은 분명히 사성제, 현기법, 중도, 공, 제법무화, 재행무상 또 뭡니까? 성주개공 또 생멸 아이고 갑자기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런 쉽답니다.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전부라.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주석을 달면서 오히려 주석을 달아갖고 부처님 말씀이 점점 더 쉬워야 되는데 개이한 주석을 달아갖고 오히려 불교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쉬운 불교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우리가 그 부처님 말씀을 니까야라든가 인도 말을 그대로 받아 들어왔으면은 불교가 지금처럼 어려울까 했을 때 지금보다는 훨씬 지금도 보면은 니까야로 된 경전을 한문은 완전히 빠진 상태로서 번역돼 갖고 유통되는 것도 많아요. 그런 거 읽어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근데 중국으로 들어와서 중국의 노자, 장자, 공자, 시인들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오니까 불교가 그만큼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 하면은 아이고 그 어려운 경전을 어떻게 읽습니까? 이러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금강경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금강경이 이래 시작된다 아닙니까? 부처님이 1250명의 그 제자들을 들고 기원정사에 머물 때 뭡니까? 머물 때 했을 때 거기 1250명의 제자들 중에서 내도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영화 구경하듯이 1250명 저에 있었구나 이러면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 1250명 속에 내가 있다. 부처님하고 같이 지금 생활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경전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1250명의 대중 속에서 생활할 때에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탁발을 나가셨다. 그래갖고 탁발을 나갔다가 와서는 공양을 마치고 그리고 의복을 갖다 놓고 발을 씻고 명상에 떡 젖어 있었다. 그 명상에 쭉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뭐 오늘 하루만 있었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뭐 인도에서는 하루에 밥을 한 번밖에 안 먹으니까 매일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보리가 동시졸탁이 일어났대. 부처님은 그렇게 앉아 있고 앉아 있는 그 모습에 수보리가 그 모습을 보고 탁 깨쳤어요. 그게 동시졸탁이야. 동시졸탁이 안 되면 맨날 같은 모습을 봐도 똑같아요. 어느 스님이 자기 큰 스님한테 깨달음을 얻으려고 와서 시봉을 3년을 하다고 스님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스님이 아이고 저 큰 스님하고 내하고 인연이 안 되는갑다 해서 3년 딱 되는 날 아침 공양을 딱 드리고 절을 3번 딱 하고는 스님 저는 이제 길을 떠나겠습니다. 왜? 제가 3년을 스님을 시봉했는데 스님께서는 저한테 아무 말씀도 없고 또 모기덩어리 3년 동안 있었는데 깨달지도 못하고 해서 스님하고 저하고는 인연이 아닌 것 같아 갖고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이 드디어 이제 그때서야 이놈이 동시졸탁이 왔구나. 동시졸탁이 왔을 때 뭡니까? 이놈이 뭡니까? 깨닫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과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지금 표하고 있다. 저절로 깨치는 거 아니에요. 깨닫고 싶다면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년을 언제 깨치노 하고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큰 스님을 시봉했는데도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큰 스님이 한 말씀 하시죠. 이놈아, 네가 아침 저녁으로 밥 주는 거 내가 맛있게 먹고 또 깨끗하게 내 옷을 빨아주갖고 잘 입고 있고 저녁에 군불 떼주갖고 또 뜨뜻한 방에 잘 자고 있는데 어찌 내가 너에게 설법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고. 이 한마디에 탁 깨친다. 이 스님은 깨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 절실한 마음은 있었지만은 어디에서 도를 구했습니까? 큰 스님의 말에서 도를 구하는 거예요. 이 말로서는 도를 전해줄 수가 없어요. 말 넘어 있는 건데 그 말로서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 드디어 그렇게 스님이 말을 함으로써 그 말 너머에 있는 그것을 탁 보게 됐다. 이 수보리도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말없이 가만히 앉아있는 그 모습에 탁 깨져. 혹시 김재동 개그맨이 유튜브에 짤막짤막한 유튜브에 자주 나와요. 저도 즐겨봅니다. 아주 옛날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성남시장 할 때 그때 초청자가 돼갖고 가서 사회 보던 그때부터도 막 계속 한 번은 또 길 보는데 법륜 스님하고 비중 있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김재동 씨가 토크를 하고 있더라고. 그 말에 김재동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존경하고 있는 이유가 딱 한 개 있다. 그래갖고 다들 긴장하죠. 부처님이나 예수님을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는데 뭔가? 김재동 씨가 하는다는 소리가. 부처님은 가신 지가 2500년, 예수님은 2000년. 그 많은 세월 동안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 저도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야, 김재동 씨가 깨쳤나? 이 이야기가 이해돼야 됩니다. 이해돼야 돼. 김재동 씨가 법륜 스님으로부터 여러 사람도 앉혀놓고 우리가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예수님이나 그 성인들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지금까지 한마디도 없었다. 이 몸깨치면 안 됩니다. 이 말에 탁 뭔가가 와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아무 말 없이 딱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소보리가 탁, 그래 소보리가 벌떡 일어나갖고
이제 대중들을 위해서 한마디 하죠. 깨달으려고 애쓰는 자, 발심한 자, 안악따라 삼막삼보리를 얻고자 하는 자는 어디다가 마음을 두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질문한다. 그러고 부처님 뭐냐? 그 질문을 턱 듣자마자 여시여시라. 선남선지요. 여시여시가 여시아문. 우리가 경전을 딱 읽을 때 가장 첫 번째 오는 게 여시아문이잖아요. 그럴 때 여시가 뭐냐? 여시. 글자 그대로 한번 같을 여자 이와 같이. 이와 같잖아. 이와 같다는 건 뭡니까? 분별심이 없는 그 상태, 진여본성의 상태.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야 돼? 참나의 상태. 그게 진여. 여시라. 여시하면 이것만 들고 화두를 삼아도 충분히 의심이 가는 화두죠. 여시하문이라. 여시하문. 이거를 들고 한번 깨쳐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톡 하여튼 질문한다. 마음 깨치다 하는 사람은 마음을 어디다 머물고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하는 마음은 항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된다. 상을 없애야 된다. 상이 아닌 줄 알아야 된다. 상이 아닌 줄 안다. 허상이라는 것을 안다. 달리 표현하면 또 뭡니까? 상이 상인 줄 알면은 같은 이야기로 상이 아닌 줄 알면은 상이 상인 줄 알면은 같은 이야기죠. 적즉시공 공적시색이라 같은 이야기라. 상이 아닌 줄 알면 근데 상이 상인 줄 알면 이 상이 상인 줄 알면 이게 뭡니까? 현상이다. 현상을 현상으로 보면은 이 현상이 그야말로 그대로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상이 상인 줄 알면 이게 실상이 돼요. 이해돼야 되는데 아마 이해됐겠죠. 뭐. 상이 상인 줄 알면은 즉견열애라. 즉시 열애를 볼 것이다. 상이 아닌 줄 알면은 즉시 열애를 볼 것이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상이 상이다. 여기 있는 게 여기 상이 상인 줄 안 거. 소나무가 소나무다. 이름이 소나무지 소나무라고 말할 것도 없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름하여 소나무라. 그 상황을 알면 오늘 이름하여 참나무라. 이름이 이름일 뿐이다 이거라. 소나무와 참나무를 이름을 서로 바꿔 사용한다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소나무라고 말했던 이 소나무를 참나무라고 부르고 이 참나무를 소나무라고 불렀다고 한들 본질이 바뀔 일이 없다. 매우 같으냐? 그게 상은 그 상이 아닌 줄 아는 거고 상이 상인 줄 아는 거. 뭐 소나무를 참나무로 부르고 참나무를 소나무로 불렀다 해서 본질이 바뀌나? 안 바뀐다니까. 내가 가게에 가면은 손님, 버스나 택시 타면은 승객, 집에 가면 아버지, 학교 가면 선생님. 이름을 어떻게 부른다 해서 그 본질이 바뀌나? 같은 상이 상인 줄 알면은 또는 상이 아닌 줄 알면 같은 이야기.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갖지 말고 그걸 없애뿐만 뭡니까? 진여본성의 자리로 가고 분별하지 이전의 자리, 그 자리, 고향의 그 자리에 탁 가고 그게 마음을 머물러라 이거라. 거기서 머물게 되면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 백척간도입니다. 그 자리가. 백척간도 진일보하라. 그 자리에 일단 백척간도에 한번 머물러야 돼요. 그러면 백척간도에서 머물르고 이루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학이 고고하게 소나무에 탁 앉아갖고 외다리로 떡 서 있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큰 스님이 깨달음을 얻고 저기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토굴 속에 혼자 지내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이 깨치든지 안 깨쳤든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럼? 깨쳤으면은 대중과 같이 지내라. 지금 그 종정이신 그 성파 스님이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유튜브 상에 설법을 듣는데 자기 스승이 자기 보고 항상 대중과 같이 생활하도록 하라 해서 자기는 지금까지 대중과 같이 지내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거잖아. 백척간도에서 내려왔어요. 그럼 진일보한 거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혼자 고고하게 토굴 속에 깨쳤다고 이게 탁 깨치면은 이 10처음에는 뭡니까? 10신, 그 다음에 10주, 그 다음 10회, 10행, 10해양, 그 다음에 50번째 들어가면은 10지잖아요. 10지. 10지 중에서 10지에 탁 들어가면 한이 힘이 쫙, 그 일지거든요. 그 한이지락 하기도 하고. 아, 저도 한번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한이 힘에 빠져갖고, 자기 혼자 저기 토굴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경전에인가 보니까 어느 구석에 보니까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은 다음 생애에 거지로 태어난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 왜? 우리는 고고하게 저기 깊은 산속에서 혼자 있으면은 우리 다음에 태어나면은 뭐 신선이 되거나 뭐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거지가 돼. 왜? 공덕을 안 쌓기 때문에. 남한테 피해도 안 줬지만은 아무런 공덕도 안 쌓았기 때문에 가질 게 없는. 그럼 태어나면 거지밖에 될 게 없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소보리가 마음을 어디에다 머물고 어떻게 항복받을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부처님이 마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성이 없도록 하라. 아상은 우리가 다 아트만, 독특한 나라는 거, 내가 있다는 그 생각. 그 다음에 인상은 뭐 스님마다 다 틀리고 금강경마다 틀리고 여기도 우학 스님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딱 규정했더라고요. 그러나 이 금강경 원판에는 그걸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상, 인상이 도대체 뭐냐 해서 인상이 뭔지 대해서 굉장히 곤란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규정이 다 틀려.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상이란 뭐냐 하면 아상은 독특한 나라는 것이고 인상은 이 우주 마발통이 다 인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좀 더 들어가면 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저는 인상이다. 그 다음에 아생, 인상, 중생상. 중생상은 뭡니까? 그야말로 중생심이죠. 좋은 거는 내가 가지고 안 좋은 거는 너희들이 가져라. 이게 중생상. 좋은 거는 내가 해야 되고 안 좋은 거는 너희들이 가져야 돼. 이게 중생.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수자상은 이거는 수자상 또 그 해석상에는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수자상. 죽지 않고 나는 지구가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비록 내 육신이 지수화풍으로 된 육신이 사라지더라도 나는 영혼이 남아서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날 것이다. 나는 죽지 않아. 나는 영원할 거야. 이런 생각. 이걸 수자상이라. 그런 생각들을 다 버리라. 그 생각을 다 버리면 어딥니까? 열반이지. 열반의 세계지. 그 마음을 어디다 둘까요? 열반 세계도로. 이거 그럼 어떻게 마음은 항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습니까? 이 달리 표현하면은 깨달으려면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수행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습니까? 이 말은 달리하면 어떻게 수행을 해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억수로 쉬운 이야기를 쉽게 표현하지 않고 항복이니 뭐 이상한 단어를 써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선불교의 달마 이후로 들어와서 중국에서는 이 선지식인들을 작가라고 표현해요. 작가는 뭡니까? 새로운 걸 막 만들어내는 작가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식인들도 남이 쓰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용어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선지식 하나마다 용어를 만들어내니 그 용어를 이해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그게 어려워. 무의진인을 찾아라. 무의진인 있을 때. 그 임재가 그러잖아. 임재가 법상에 또 앉아갖고 무의진인을 찾으라 하니까 그 밑에 앉아있는 제자가 무의진인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쑥 밀어와갖고 그놈의 멱살을 잡고 확 집어 던집어. 왜? 무의진인을 찾으라 하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벌써 제자는 무의진인에 대한 상을 만들어. 토끼 뿔, 거북이 털, 이거 말된다. 우리가 벌써 아마 토끼 뿔, 거북이 털 하면은 상을 만들어버려. 이거 말된다. 상을 만들었다. 이 상이 아닌 줄 알아야 돼. 그러나, 토끼는 뿔이 없다. 거북이는 털이 없다. 이거는 말되잖아. 저도 이 말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요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된다 할 때. 거북이 털, 토끼 뿔. 이거는 안 되더라도 토끼는 뿔이 없다. 거북이는 털이 없다. 이건 된다. 왜? 상을 안 만들었다. 어쨌든 간에,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을 것입니까? 했을 때, 그, 부처님이 초기에 그 깨달음을 얻고, 이제 마지막 열반경,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는 뭘 강조했나? 팔정도를 수행하라. 팔정도를 강조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금강경에 들어와서는 육보시, 육바라밀을 하죠. 그리고 조금 더 세월 지나면 뭡니까? 중기, 대승불교의 중기에 들어가면은 그 이빠사나하고 사마타를 강조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송나라, 당나라 때 화두참서, 대해종고 위에 원호 극근선사하고 그 보면은 그 갱지스님, 갱지스님은 뭐랄까 묵지선, 화두참선, 가나선, 그 동산스님 이제 그 갈락하니까 동산스님부터 갈락하니까 이 불교의 달마 이후부터 온갖 갈래를 쫙 다 이야기하니까 생략하고 어쨌든 간에 본적으로 금강경으로 돌아와서 여기서는 뭘 강조하나? 육바라밀을 강조하고 있다. 육바라밀을 닦으시오. 그러니까 그 정도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야말로 이 금강경은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선과 교. 선도 가르치고 교도 가르치고. 금강경 내용도 중요하고 그러나 금강경이 진짜 지향하는 것은 그 금강경 내용을 넘어선 선의 자리. 그 자리를 읽어야 된다. 깨달아. 부처님의 말씀도 전하고 부처님의 마음도 같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수보리야, 내가 얻은 것이 있느냐? 내가 설법한 것이 있느냐? 내가 그때 연동 불한테 얻은 거 있나? 얻은 거 있느냐? 이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성불입니다. 너 자신을 믿고 법에 의지하고 너 자신에 의지해서 게으름 피우지 말고 정진하라. 마지막 부처님이 말씀드리잖아요. 너 자신에 의지, 자성불 바깥에서 의지하지 말아요. 절에 가서 부처님 동상에 의지하지 마라. 네 안에 있는 네 자성불에 의지하라. 이거 아닙니다. 이게 금강경이 가르치고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고 나서 수보리가 이제 질문을 하죠. 이 경의 이름을 뭘로 할까요? 하니까 부처님이 금강 반야 바라밀경으로 하라 하면서 쫙 이야기하니까 이 부처님 생전에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조차도 뭐였나 하면 소승인이었어. 아라한이었어. 그리고 그 보면 유마경에 들어가 보면은 유마거사가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완전 알로 깔지요. 그래갖고 백문안 오락해갖고 전부 다 덜덜덜덜 떨게 만드는 이유가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은 다 소승불교였어요. 왜? 아직도 부처님의 제자로서 소승 아라한까지 오른 것만 해도 부처님 입장에서 뭐 대견하죠. 그러다가 법화경에 들어가면서 드디어 내가 대승불교를 가르쳐 주겠노라 하니까 뭐 500명이 일어섰다니까요. 소승인들. 소승인들은 뭡니까? 아상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처가 못 되는 자들. 그러니까 이어서 대승불교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아상을 버리고 부처가 되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소승불교에 매달리면은 아라한밖에 못 된다. 부처는 아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가 나오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리고 육바라밀을 열심히 수행하면 너희들도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금강경의 이야기다. 근데 수보리가 그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금강 반야바라밀경으로 하라 하는 그 말을 듣고 슬피 울었다는 이야기를 저는 왜 부처님 말씀을 들고 왜 수보리가 슬피 울었을까? 슬피 울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했을 때 나는 그때까지 이 수보리가 자기 딴에는 공의 제1, 해공 제1이라고 하지만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이전까지는 자기는 누구였는가? 아라한에 불과했다. 근데 부처님 말씀을 또 엎드려 보니까 이거 아라한에서 머물고 있는 자신들이 슬펐다. 그래서 대승불교로 나아가야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표현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수보리가 슬피 울었다. 이렇게 표현한다. 합니까?